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는 바람 부는 들판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끈으로 잘 묶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양떼들이 있고 소떼들이 있고 그걸 몰고 다니는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고대 문명 중에 가장 화려한 도시 우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에서 문명이 처음으로 태동했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얘기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이, 모든 문명은 강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황하 문명, 황하강에서 시작하고, 인더스강 문명, 인도의 문명도 강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모든 문명들은 강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강이 양쪽으로 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도시, 경제와 정치 중심지,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아마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가장 번화한 도시, 미국의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엄청난 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듯이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 근동의 도시들은 전부 다 우상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상 장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고대 전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대 전승 특히 그 미드라시라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몇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 미드라시에 있는 한 그 대목을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에요. 전승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이렇게 파는 그런 큰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디를 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그 가게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상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지요. 몇 살 정도 됩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내 나이가 5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을 사러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우상은 지난주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50년을 산 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생긴 우상 앞에 절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이 팽배해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발달된 우르라는 도시에서 가장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아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주 세련됐죠. 도시 사람이에요. 장막 텐트를 열고 나오면은 앞에 솥대가 있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세련된 도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옛날 자료들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주거 환경은 대단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보통 집들은 견고한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안전한 집에서 있었고, 어떤 집들은 2층 집도 있었고, 2층 위에는 그 슬라브라 그러죠. 평평한 지붕이 있어서 그 위에서 해가 지면은 선선한 데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층에서 밑을 내려오면은 정원이 있어요. 정원에는 또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거기서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창문을 보면은 거기 지구라트는 옛날 그거잖아요. 그 신들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그 계시를 준다는 그런 신전도 앞에 보이고, 뭐 이렇게 풍경이 멋지지요. 저쪽 앞에는 강이 흐르고,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많은 벽돌로 지은 견고한 집들이 있고, 예. 그리고는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는 벌써 이미 법이 또 도시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듯이 함무라비 법전도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그 법전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함무라비보다 더 먼저 된 법전들이 있었어요. 우르 남무왕 법전도 있고, 그럼 거기에는 결혼에 관한 법들, 상속에 관한 법들, 또 뭐 비즈니스에 관한 법들, 이런 법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 거기서 대단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양이나 치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세련된 도시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잘 살고 있지.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라. 거기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 그 말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르라는 그 멋진 도시를 떠나서 가야 된다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지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르보다 훨씬 좋은데, 부동산 가치도 훨씬 더 좋은데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장래예요. 장래. 지금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우르는 화려한 도시인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장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딱 어디라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갈 바도 알지 못했어요. 불확실성. 그러면서 계속 믿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8절 시작도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9절 시작도 믿음으로 그래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또 약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약속은 뭐죠?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지금 주면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장래 얘기를 하는 거고 약속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이삭,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 야곱, 그러니까 줄줄이 어디에 거했냐면 장막에 거했대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니 그 화려한 우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아무 보장도 없는, 아무 현실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지도 않는 곳에 그냥 나와서 어떻게 지내요?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까지 어디서 지내요? 장막에서 지냈어요. 장막 생활은 이때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장막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벽돌집 2층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2층에서 내려오면, 계단을 내려오면 거기는 곡식 창고가 옆에 있고 안에 정원이 있고 그런 데 살았어요. 배수로가 있고 하수 시설이 있는 도시예요. 장막은 배수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르 지역을 벗어나서 장면이 바뀌면 갑자기 텐트가 나와요. 벽돌과 화려한 곡식 창고와 테라스와 그 옥상의 슬라브와 지구라트와 그런 풍경이 싹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 지붕도 없고 계단도 없고 벽도 없고 창고도 없고. 벽돌은 견고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밑에 설명이 나와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했다는 얘기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을 한 거지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예요. 지금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으실 터.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벽돌집을 버리고 어디를 가냐면, 뭘 기대하냐면 엄청난 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벽돌집 하나하고 성은 그 규모가 완전 다르죠. 고대 도시에서 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호막이 있는 거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비록 장막에 살고 있지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성경 그거를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화려한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장 경제와 정치와 모든 법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 세련된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무 보장도 안 되고 계획만 있는 텐트에서, 장막에서 계속 지냈었대요.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엔 성취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성취된 건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기다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에요. 11장 13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봤어요. 뭘 봤어요? 아름다운 성을 봤어요. 그 뒤에 3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믿음의 사람의 핵심은 뭘 이루었는가, 뭘 성취했는가가 아니고 뭘 기다렸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삭은 응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 맥락이죠. 그렇죠? 이삭은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내 앞에 재롱도 부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는 기적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삭은 기적이에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기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3일 길은 기적이 아니고 기다리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게 소중한 거구나를 확인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기적은 없어져도 뭐는 남아요? 영원한 약속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들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 포맷이 딱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안절부절할 거예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 성경에 보시면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 딱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은 어느 시즌이냐면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가장 많이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 아침 만나가 막 뿌려졌어요. 그리고 막 10가지 재앙을 직접 봤어요.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요. 별 희한한 기적들을 다 맛봤어요. 그런데 가장 불신앙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딱 그 시절과 딱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 존 맥카터,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존 맥카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현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선소비 후지불, 그 시스템이 딱 짜져 있잖아요. 선소비예요. 먼저 사요. 그냥 마음껏 인조해요. 돈을 언제 내느냐? 후지불. 나중에 차차 내면 돼요. 당장 못 내면 30년 나눠 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즐기기는 언제 즐길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오늘 즐길 수 있어요. 그게 크레딧 카드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완전 그렇게 돌아가요. 선소비 후지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초현실적이죠. 제가 얘기하는 초라는 건 비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슈퍼 울트라예요. 그냥 진짜 완전 현실. 딱 거기에 딱 잡혀 있는. 요즘 시스템, 현대 시스템은 싹 그렇게 돌아가요. 지극히 지나치게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그 문화에 살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면은 금방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불확실해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드는 거예요? 불확실할 때는 인슐런스를 드는 거예요. 인슐런스가 없으면 운전하면 안 돼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오늘 사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슐런스를 꽉 들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생활을 못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정반대 얘기예요. 선지불이에요. 그리고 후수령이에요. 나중에 받아요. 지불은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불을 했는데 언제 올 거예요? 그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요즘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그거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뭐 크레딧 불신용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용 뭐 파괴자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용어. 신용이 안 되는 사람, 망가진 사람. 왜 망가졌을까요? 예, 선소비를 즐겨해서 그러겠죠. 일단 막 써요. 갚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처럼 안 돌아가요. 그럼 망가지죠. 사람들이 왜 마약에 막 픽픽 쓰러지나요? 선소비, 그게 좋았어요. 내게 바로 만족을 주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요. 현대사의 아주 맹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불. 나중에 수령하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후수령이에요. 존 맥카터 목사님이 비유를 잘 한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 누려. 나중에 차차 지불하고. 옛날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이제 여름만 되면은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장구 하나씩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목포의 유달산 밑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래 유달산으로 그렇게 놀러 오세요. 아마 그 관광지라고 생각하셨는지 시골에서 내내 일하시다가 여름 되면은 장구 들고 막 하여튼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판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판이에요. 여기 저기 막 아무튼 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죠. 계속 술판에다가 막 장구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하는데 노래가 뭐 거의 그거예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거예요. 예,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지으실 터예요. 아직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지으실 터예요. 그 성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직 받은 것은 없는데 지불은 했어요. 어디서 지불하고 있어요? 장막에서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기준이 안 서면 여러분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되는 게 없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늘 기도하는데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보니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되어지는 건 없고 그럼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취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구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간증하면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 스토리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현대사회 기준으로 보면 성공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들은 땅을 직접 받지도 못했고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주시겠다는 메시아를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기만 했는데 그게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라는 것은 딱 눈앞에 있어야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현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죠. 이 긴장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와요. 나중에 조금 더 읽어보면 나중에는 차라리 어두워요. 차라리 어두워요. 한번 나중에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똑같지요.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났는데 모세는 어디를 떠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하고 남았대요. 똑같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뒤에 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그 퀄리피케이션이에요. 우리 금요일 날 말씀 같이 나눴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무나 다 올림픽에 나가서 요즘 동계 같으면 스케이트를 타거나 하지는 않아요. 누구만 뽑아서요? 아주 정예화된, 퀄리파이 된 사람들만 뽑아서 한 나라의 대표로 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말씀을 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뭐 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언약 밖에 있는 현상이 아니고 언약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음 밖에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이러는가? 불확실한가?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현상이에요. 불확실성은 믿음이 작동하는 공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렇게 상황은 불확실하지? 현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믿음이 워킹하는 공간이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고 이게 애매모호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늘 붙잡고 있고 함께 포럼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즉시로 해결된다면 우리한테 믿음은 전혀 필요가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확실한 결과가 아니고 불확실성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 같을 때, 그렇지만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불확실성이 믿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